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라는 영원한 그 우물을 발견한 사람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뭘로 채워져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지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그 행복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그 귀한 삶을 찾아서 또 날마다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여인을 통하여서 그 예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5 남편이 있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꺼내신 것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은 절대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연이라는 거 없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뜻이 있다는 거죠. 커넥션 되어지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가진 그런 그 목마름을 남편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생각이 인간적이고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인간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만나고 또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인생의 그 목마름 또한 절대로 이런 육신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무려 이렇게 바꾸어 보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이 어떻게 됐어요? 해소된 게 아니라 점점 그 목마름이 갈증이 강해졌을 뿐이죠. 이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죄의 과거들을 정확하게 다 파헤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여인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랬죠. 이전에는 그냥 한 유대인 남자로 이렇게 보았던 시선이 변화되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를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사마리아 여인 마음속에 이게 고민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 여인이 말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예배에 대한 그 고민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토로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한번 봅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다 2장수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여인의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그 히스토리를 조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성전이 한 곳이 아닌 2곳으로 나누어져서 세워진 이 히스토리가 2번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솔로몬 이후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처음으로 이 성전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수많은 인력과 또 사람들이 고생을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텍스도 많이 내야 되고.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하여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10지파는 이제 북쪽으로 모이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이 남유다와 단절을 단절을 하면서 세운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으로 모였지만 이스라엘 절기가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된단 말이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2군데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성전을 세웁니다. 첫 번째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경계선인 베델이라는 지역에 이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또 하나는 북쪽 맨 끝에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곳에 또 성전을 세워요. 무슨 뜻입니까?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서 제사 드리지 말라는 뜻이죠.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금송아지를 2군데 세워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자, 우상 숭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나누어진 성전이었고, 두 번째는 이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다가 3차로 이렇게 귀환을 하는데,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죠. 수르바벨과 함께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북이스라엘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그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허락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요?
개처럼 여기죠.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는 곳에 성전을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는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허락하지 않죠. 우리끼리 짓겠다고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다 성전을 또 지었냐 하면 그리심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 위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또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브람 때부터 조상 때부터 제단을 쌓았던 것이라고 억지를 주장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자,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태어나 살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연히 자기가 사는 곳에서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는 예배라고 믿었겠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한 곳뿐이다. 그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뿐이고 또 그 이외에 어떤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다 가짜다, 거짓 예배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좀 친절하게 대하시는 이 유대인 예수님이시라 혹시라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동정의 말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 예수님 입에서 뭐 북쪽이든지 남쪽이든지 뭐 가리지 않고 이 산에서나 저 산에서나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다는 이런 중립적인 말을 혹시나 이 여인이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기대감에 젖어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이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시온산이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답변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말 샤킹이었어요.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다면 엄청난 예배에 대한 변화가, 개혁이 일어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의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데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너희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어디에게서요?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주 직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 구약 성경을 믿었지만 어디만 믿었냐 하면 모세오경, 창출, 레위기 첫 번째 5가지 성경 있죠. 창세기부터 5가지. 그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믿었어요. 그 외 나머지 이 선지서, 이런 역사서, 시가서 이런 것들 안 믿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구약에 게시된 어떤 말씀도 이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달랐죠. 유대인들은 이 모든 구약 성서를 다 믿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다윗 자손에서, 유다 지파에서 오는 유대인이다. 자, 이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사실이 그런데도 예수님이 예배할 곳이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는 말이,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충격이 된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더 깊이 경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부탁합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 말은 뭐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빈 껍데기만 예배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엉터리, 가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자기 멋대로 성전을 세우고 또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믿으면서 제사 드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배 드렸던 그 그리심산의 예배를 여러분 오늘날에도 드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드렸던 그런 예배들을 오늘날에도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이단에 빠져 있는 그런 교회들, 이단 교회는 다 여기에 속하겠죠. 자, 이단은 아닌데도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왜 예배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결국 이익은 자기가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이제 예수를 처음 믿으려고 시작하는 사람은 뭐 예외가 되겠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참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사회에도 큰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왜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될까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헌금만 내라 그러지 이런 걸 안 가르쳐주니까 모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모세 오경 외에는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무지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1.1획도 거짓이나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 믿는데 성경 다 믿는데 이 부분만은 못 믿겠어. 이러면 이거 안 믿는 거예요. 네? 99.9%를 믿어도 0.1%를 안 믿으면 그게 안 믿는 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도 잘못 찍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그 점 하나를 안 믿으면 그게 안 믿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하시면서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까지 말씀하셨는데 왜 예루살렘도 아니야?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헷갈리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거기에 제사 지내도록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제사가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본연의 의미를 점점 잃어버린 거예요. 특히 나라가 분열된 이 분열 왕국 시대 때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냥 갖가지 우상 숭배로 막 들끓었죠. 제사장들이 자기 물질 챙기려고 방들마다 막 산당 그림 붙여놓고 그게 예배하게 만들고 하여튼 엉망진창이었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언대로 다시 포로들이 유다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되고 스룹바벨을 위시해서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성전을 세우고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죠. 성경을 읽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요. 잠시 그들이 거룩함과 경건함을 되찾는 듯 했지만 이제는 성전이 신약 시대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구약 말라기에서 신약 성경 마태 사이에 400년 동안 뭐 했다 그랬어요? 침묵기가 있다 그랬죠. 그때 일어났던 정치 세력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정치 세력에 이제 휘말리기 시작하는데 그 정치 세력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대제사장 무리들, 이들로 인하여서 성전이 완전히 정치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들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 연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한 게 뭐예요? 채찍 들고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뭐하는 짓거리냐고. 결국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한 거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 예배가 정치인들 때문에 그렇게 더럽혀진 거죠. 자,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 오늘날에도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이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마치 그 솔로몬 성전처럼 크고 막 화려하게 져서 성전 안에만 들어가도 막 마음이 막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막 두려워지고 막 거룩함이 느껴지고 세워진 그런 동상들을 보면서 막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성전을 할 수 있다면 크고 정말 비싸게 화려하게 치장을 해서 사람 쳐다만 봐도 막 감동이 올 정도로 사람들을 끌려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들끼리요. 우리 교회가 최고다고 생각하면서 막 너네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막 교회끼리 파워 게임도 하고 교회를 세속적인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정말 혐오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그런 예배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조 재건이라는 명목 아래 모이는 예배를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그 예배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설명하십니다. 자, 이것이 뭘까요? 구약 제사 제도의 폐지를 선언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신 거예요. 23절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루살렘 성전 찾아가서 제사 드려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두 번 반복되는 게 있죠. In spirit, in truth. 영과 진리, 뭐 신령과 진영, 뭐 같은 말이겠죠. 이 단어를 좀 주목해 보세요. 영은 뭘까요? In spirit, 당연히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라는 의미라면 in truth,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진리를 우리가 알고 예배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반드시 우리 분명하게 알아내어서 그대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구약 시대처럼 동물을 막 잡아서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않죠.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구약 시대에 드리는 모든 제사는 뭐예요? 두 가지에 치중되어 있어요. 장소, 두 번째는 방법.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제사 드려서는 안 돼요. 또 자기 마음대로 드릴 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에는 아주 엄격한, 정말 엄격한 그 레귤레이션, 규례가 있었단 말이죠. 장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제사는요, 오직 대제사장을 통하여, 제사장들을 통하여 드리는 동물을 위한 통한 피의 제사밖에 없었어요.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무시한지 알겠죠. 사마리아 북쪽에는 레위인들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새기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개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 남자가 있고 송아지인지 염소인지 양인지 있죠. 이 동물 머리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한 사람이 동물 머리에 손을 얹고 한 손으로는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있죠. 뭐 하는 걸까요? 흠 없는 동물을 가져와서 그 동물에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를 지금 어떻게 트랜스퍼하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전가받은 동물을 어떻게 해요? 죽이죠. 피를 다 이렇게 쏟아내서 번제단 위에 태워서 드리게 되면 이 사람의 저질렀던 죄가 그 동물의 죽음, 피로 인하여서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피의 제사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피의 제사고요. 이 구약의 제사는 결국 뭘 상징하느냐 하면 이제 신약에 곧 오실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 리디밍하는 구속 사역의 심벌이에요. 모형이자 모델이자 쉐로,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기 동물처럼 피를 다 흘려주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그 어떤 죄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통해서 모두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실체죠. 구원의 실체로 오시기 전인 이 구약시대에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의 실체인 예수가 오기 전이니까 그 실체를 대신하여서 뭘 잡았어요? 동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태워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 방법밖에 없었단 말이죠. 자, 그러나 이제 그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가 오셨단 말이에요. 구원의 실체인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동물의 피의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야 할 제사가 도대체 뭔가, 예배가 뭔가?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일까? 이거를 발견하면 되겠죠. 자, 로마서 12장 봅시다. 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여기서 그 유명한 living sacrifice,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이 나오죠. 바울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래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려요? 구약시대처럼 우리를 죽여요? 피를 다 써. 징그러워. 예수님께서 이미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거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 하나로 끝!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려야 돼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 이 말씀을 따라서 뭘 해요? 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분별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았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내 생각이, 우리 생각이 그저 우리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고쳐서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저도 가졌어요. 이게 근데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맞지만 물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온 마음으로, with whole heart, 온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예배자들이 더 진실하게 드려야 하는 예배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전문을 떠나고 시작되는 그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최고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서도 세상으로 딱 나가자마자 정말 불신자들보다도 더 못한 생활을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인류 중에 가장 꼭 먼저는 아니겠네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둘 다 이렇게 받으시고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셨 반면에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단 말이죠. 하나님도 너무하시죠. 발랑 2개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안 받으시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 현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렇게 안 드리죠. 아벨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요.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양을, 왜 양은 메시아를 의미하니까 올바른 예배, 제사 다 해서 양 제사는 받으시고 채소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방법이 잘못됐다 해서 안 받,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틀린 말입니다. 아니에요. 레위기 보시면 화제라는 게 있어요. 소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드리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지금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 제물에 아무 문제 없어요. 예배 방식, 형식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대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했어요. 자, 그러면 뭔가 다른 문제가 있겠죠. 자, 성경 한번 볼게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똑같이 제사 드리는데 왜 쟤만 받아요? 화난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면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면요. 그 다음 구절 중요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신 궁극적인 이유는
가인이 드렸던 제사의 방법이 잘못되었든지 제물의 종류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인의 일상의 삶, 가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정말 이 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삶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전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탐심에 이끌려서 자기 중심으로만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나와서 배운 대로 모든 형식 다 갖추고 제사를 드려봤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절대로 끝이 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무슨 뜻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제가 뭐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배 끝? 이런 소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진짜 삶의 예배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 우리 티네이저들 학교생활, 이런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루살렘의 성전, 그때 드리는 성전의 이 컨셉 개념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떻게 바꾸어 주셨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바뀌어졌어요. 어디에 성전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대요. 또 그 안에 하나님까지 계신대요. 와, 놀라운 일이죠. 다시 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보세요.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되죠. 그 성전이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성전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학교에 가서도 성전이 될 수 있고 집에 가서도 성전이, 직장 가서도 성전이 우리 몸이 성전이니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매 순간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 반대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데도 이 우리의 성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더럽히고 오염시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무서운 죄를 범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하고 교회 밖에서 나가서 사용하는 언어들하고 일치하나요? 솔직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좋은 말, 사랑스러운 말 이런 말만 하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나 교회 밖으로 나가고 집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막 그러면 막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서는 안 되는 말들이, 그죠?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첫 번째 말하는 것,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 만나서 하는 대화처럼 하라는 거죠.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듣는 것, 티네이저들 듣는 것, 또 티네이저들 보는 것, 어른들도 보는 것, 유튜브 여러분 너무 볼 게 많죠. 보는 것,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 정말 하나하나 우리가 케어풀하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음악을 들어도 이 음악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음악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듣고 기뻐하실까? 이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들으셔야 돼요. 어떤 영상을 하나 보더라도 어떤 비디오를 하나 보더라도 내가 이것을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 이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을까? 더럽혀질 것 같아. 그러면 당장 꺼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더럽히고 오염시킬 수 있는 말이라면, 저주 섞인 어른 욕과 같은 말이라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말 내뱉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속이 뒤집어져도 아무리 스트레스가 쌓여도 내 안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라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라. 이런 말 하죠. 선지자에서 메시아로 확 변화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여인의 행동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 딱 나오는데요. 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뭐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라는 거죠. 이전에 어둡고 목말랐던 삶을 이 사마리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고 다 던져버렸어요. 사람 만날까 두려워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에 몰래 나와서 물을 길러 왔던 이 여인이 그 과거의 어두움을 깨워버리고 뭐 했어요? 지금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 만나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먼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변화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뭐가 시작된 거예요?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믿으니까 못 참는 거예요. 물동이 다 버려두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를 만나보라고 가슴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삶의 예배가 비로소 시작된 거예요. 이게 성전에서 시작됐나요? 아니잖아요. 그 길 우물가 그 근처 동네에 들어가서 이 여인의 삶의 예배가 시작됐어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전하고 기도해. 복음 전하는 거 그게 삶의 예배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의 앞으로의 삶이 여러분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없는 몰래 와서 또 우물에 물 기르고 뭐 집에 문 닫아놓고 살고 여러분 이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일부러 모든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이는 시간을 일부러 찾아서 그 시간에 나갔을 것 같아요. 떳떳한 거예요 이제. 그동안 그 목마름이 해소됐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가서 떳떳하게 자신을 드러내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막 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의 이 삶이 여러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고. 물론 과거처럼 살았던 남자 관계도 분명히 정리를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여인의 삶의 목마름이 이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부가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이 예배하는 성전임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영과 진리로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